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쪽입니다.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든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 분이오니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셔서 넉넉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9장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태복음 19장과 또 우리 오후 예배 드렸던 사무엘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또 이렇게 재난이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번 회개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의 제목을 제가 죄인과 천국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크게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다 하는 짤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큰 내용이 있습니다. 큰 내용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그 당시에는 이혼은 주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형태니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되 합법적인 이혼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이혼이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디까지 이혼할 수 있고, 어디 이상을 심하게 아내를 대하면 이제 그것은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창조의 원래 원리, 하나님께서 원래 짝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합니다. 자기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질문을 하고 반론을 펴고, 예수님이 마침내 이 간음하는 것 외에 이혼한다는 것은 그것은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도 범하는 것이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것밖에는 이혼할 어떤 합당한 근거가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유로는 이혼을 못하고 아내를 못 쫓아낸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그렇게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결혼 안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 안 하는 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과 관련된 좀 하나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식의 어떤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12절까지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의 세 번째는 요 13절로부터 15절까지 짤막한 것인데요.
여기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큰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무슨 주제냐 하면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생도 얻고 싶은데 영생이 지금 자기한테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 같아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 계명을 지키라 이런 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청년은 나름대로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가 또 부족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 물질 너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게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재물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따라서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라고 예수님의 바로 동행하는 전도자라 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근심을 하고 그걸 따를 수가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근심을 하고 그러면서 이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놀랍니다. 부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고 당시 생각했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의 그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는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 혹은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로 차라리 들어가는 것이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천국 들어가는 길이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되는데요.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 작은 것 두 가지, 짤막한 이야기 두 가지하고 좀 큼직한 이야기 두 가지로 이 마태복음 19장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혼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청년의 질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고 여기에 지금 치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기도해 주신 요거하고 이 전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혼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혼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괜찮은 선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선에서 내가 이혼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결국 설명을 해주셨어요. 간음 외에는,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는 이혼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음이 아닌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는 음식을 못했다든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병이 들었다 이런 거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간음을 범한 배우자가 간음을 범했다고 반드시 이혼하라는 뜻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용서하는 경우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바람을 핀 그 아내를 용서해서 다시 데려와서 살으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하기로 하면 간음을 했을 때는 정말 정당성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에 들어도 못 버리고 음식을 못해도 그 당시에는 막 타박을 하고 부인이 뭐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이러면은 내 뭐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 여러 가지로 이 정도면 이혼할 사유가 된다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이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느슨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논쟁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디까지가 정말 정당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짓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 말씀해 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논쟁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구약 율법 중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신명기 24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여자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정당한 그런 사례를 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혼을 강하게 예수님은 반대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 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혼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질서에서 짝져주고서 나누면 안 되지만 너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 남자가 부인을 버릴 마음을 갖고 이 아내를 박대하고 이 아내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이것을 묶어 놓으면은 그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너무 이 큰 비극이 일어난다. 이 속에서 이 여자가 정신 이상이 되든지 정신병에 걸리든지 뭐 삶이 완전히 파괴되든지 인격이 망가지는데 그렇게 너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기보다 너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줘서 적어도 이 여자가 간음죄 때문에 이혼을 당한다든지 아주 심각한 어떤 결함이 있어서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 밥을 태웠다 뭐 남편의 기분에 안 좋게 뭐 했다 이래가지고 이혼했다는 정서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보고 이 여자가 문제는 이 정도니까 나는 이 여자를 뭐 결혼을 할 수 있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여자에게 어떤 그나마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혼 정서를 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걸 원래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간음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고 이러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그것은 간음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에 남자 중심이고 조금 건수가 되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도 조금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혼하기가 까다롭다면, 내가 마음대로 쉽게 좀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끔찍한 이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또는 뭐 쉽게 말해서 이기심이죠. 예.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 이 결혼이 참 사랑을 지향하고 참 사랑을 위한 어떤 두 사람의 결합이라기보다 내가 이만한 이유로 내 속이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좀 이거 싫어져서 내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다면 차라리 이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 결혼 가정 이런 거는 사랑의 어떤 결정체가 돼야 마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는 도구로 내 만족의 대상으로 내 어떤 만족을 채워줘야 되는 대상으로 그래서 내 만족이 되지 않고 내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돼야지 그 이상이 되면은 내가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만큼 이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끔찍한 인간의 이기심, 자기중심성이 나타났어요. 오늘 결혼 생활과 가정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실제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그거 뭐 결혼 뿐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이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그 고통을 가져오는 그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뿌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성이고 자기를 철저히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조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 한 가족이 되고 그 피를 서로 섞어서 말이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사랑으로 기르고 세우고 사랑으로 충전시키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줘야 되는 가정조차도 그 가정을 대하는 또는 배우자를 대하는 자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생각이 자세가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성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문화에 그냥 친숙해서 표현도 쉽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이혼과 관련된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결국 뭘 드러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제자를 포함해서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그 당시 사람을 포함해서 바로 지금도 그때나 변함이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진면목입니다. 죄성이죠. 죄성. 죄란 무엇인가? 죄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이 죄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또 자기 만족만을 구하고 그리고 참 어떤 사랑의 어떤 이타적인 정말 위하고 대상을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이것이 바로 죄의 아주 뿌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혼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르침,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죄성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얼만큼까지 부패했는가. 더군다나 하나 더 여기서 생각할 점은 이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들이 이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면서도 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옳음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옳음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이며 옳은 자로 계속 남아있고 싶어하고 그 옳은 자라는 그 자격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버려서 그 타당한 범위 안에서는 건수가 되면 버려서 자기들의 옳음을 잃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인간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옳은 자이기를 고집하고 옳은 자로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그 죄인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이면서도 옳은 자로 남고 싶어하고 또 옳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 자체도 정말 죄로 인한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될 인간이 옳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모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율법을 지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사건의 뿌리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드러난 진실과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드러난 이 성경이 드러낸 이 진실이 너무나 비슷해서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어떻게 비슷합니까?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이 16절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건 아니고 선생으로 아는데 종교적인 선생으로 아는데 선하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자기도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어떻게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선하지 않다 이 말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너희 중에는 선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 지금 선하다고 자처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착각하고 있다는 말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청년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생을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10계명도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인용을 했어요. 여기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의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웃 사랑, 결국은 뭐 죽이지 않는 것도 도적질하지 않는 것도 다 이웃 사랑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웃 사랑이라는 이제 그런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더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아라. 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일상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100% 시간을 다 쓰는 그런 좀 다른 주의 삶을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이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청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끼니가 없어요. 그런데 재물을 나눠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사회적인 지금 상황은 우리 지금보다 훨씬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정말 헐벗은 사람들이 많은 때입니다.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청년은 부자로 살면서 물질을 나눠주라는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웃을 내 몸처럼 나는 사랑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이라면 그렇게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 청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나누어줘라. 너는 좀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물을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청년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선생, 어떤 영생의 길을 보여줄 그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도 이 재물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 상황보다 이 재물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우리가 믿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안전망을 다 버리고 말이죠. 그 삶의 기초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길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나의 최선이며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이 물질을, 재물을 나눠주고 특별한 삶으로 콜링을 해도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이 청년은 재물이 신이에요. 다른 것은 양보해도 그 재물은 버릴 수가 없다 말이에요. 재물은 하나님 뜻대로 처분할 수 없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 이 청년에게. 신을,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재물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1계명이죠. 1계명. 이 청년은 사실 그래서 1계명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1계명에서부터도 틀렸고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못 지키고 있고요.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닌데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해서 영생이 아직도 나한테는 없는 것 같고 영생도 나는 얻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재밌는 것은 이 영생이라는 표현은 보통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이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란 표현은 이 마태복음에는 별로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때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면 보면 이 청년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보다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영생도 소유의 대상처럼 돼 있어요. 다른 건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얻었는데 영생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선한 사람인데 내가 뭐 안 해,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더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뭘 하면 영생을 내 걸로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영생도 사실은 약간 소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뭡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도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본 이 사회적인 기준에서 선하게 산 것 같아요. 큰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차원에서
정말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냐 하면 지키는 자가 전혀 아닌 거예요. 훨씬 미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영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와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 전체는 이혼이라는 주제,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는 부자 청년이라는 주제,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지만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도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옳지 않아요.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선한 것도 아닙니다. 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런데도 나는 옳은 사람일 수 있고 또 옳고 나는 선한 사람일 수 있고 또 선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실제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 자기중심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마태복음 19장에서 두 가지를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 예수님 더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시에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을 했으니까 소유가 늘어나고 부자가 된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 영생, 천국 이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하나님만 영생을 얻는 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옳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너무나 철저히 이기적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을 절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업으로서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부르니까 오고 또 그물을 깃다가 부르니까 오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막 따라와 나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 부자 청년하고 자기들은 다르다. 이 부자 청년은 버리고 쫓아갔는데 못 왔지만 자기들은 다 버리고 쫓았다. 자기들이 낫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쫓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말을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에게 영광의 보좌가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높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건 원리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착각을 또 깨트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처음에 못 버렸어요. 못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사람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나와서요.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밤에 예수님 앞에 몰래 나와서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평판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거나 그럴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같이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지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을 못해요. 제자들 다 도망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이들이 정말 의롭고 정말 자격이 넘치는 자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앞에 18장에서도 나왔지만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 욕심이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살겠다고 했었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더 차지하려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권세를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사실은 이미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 또 자신들의 미래에 얼마나 형편없는 연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한번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 정도 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많이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을 잘 포기했기 때문에 높아지고 존귀해질 수 있는 자라고 착각을 또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이전에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아서 순종을 하거나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이들을 사로잡아 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헛된 꿈을 꾸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까지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 자기임을 이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기 중심성에 가로차진 죄인이면서 거기에서 하나 더 보너스로 추가를 해서 그러면서도 착각에 빠져서 자기를 옳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고 마땅히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만한 존재로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략을 하고 건너왔는데요.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부분에서 이 차라리 간음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나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 장가가지 않는 문제를 고자 혹은 독신의 삶이라고 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적합한 그게 좀 타고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건 정말 이제 태생적으로 혼자 살 수 있고 또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어머니 태로부터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맞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임금 외에는
이 궁전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내시로 있어서 그 궁녀들하고 혹시라도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잔인한 법이죠. 그렇게 사람이 만든 그런 제도에 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마지막이 천국을 위한 독신입니다. 고자라는 말을 독신이라는 말로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을 위한 독신 뭡니까? 천국을 위한 독신이 있다 했을 때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수녀 생활을 하거나 신앙 때문에 홀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이웃을 더 많이 섬기려고 더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과 가정과 배우자와 어떤 성적인 그런 충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혼자 사는 정말 자기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참된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다고 이제 성경이 독신을 더 위에 두고 뭐 꼭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결혼을 하면서도 이혼할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사람들. 이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요만하면 요렇게 버리고 요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요거를 따져가면서 결혼을 하는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들, 이 죄인들의 세상이지만 어떤 경우에 자신의 모든 어떤 행복이나 삶의 어떤 만족이나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그러한 일이 동시에 이 땅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사람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고 그것도 하나님만 구원을 할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벗어난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만큼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이기심을 온전히 벗어나서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삶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이제 묶어봅니다. 앞에 여기 자그마한 이야기 1, 2절에서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끼어들어간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큰 이야기 속에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줬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도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 인간은 그러면서도 스스로 옳고 선하고 영생을 얻을 만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렇게 진짜 가망이 없는 우리 인간, 죄로 정말 병들어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사람에게 놓고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바로 예수님이 치유자로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치는 자예요. 물론 여기서는 육신을 고치는 거지만 육신을 고치는 그 육신을 고치는 모든 주님의 그 행동 속에는 우리 영혼의 병인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고 또는 죄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영혼의 치유, 영적인 치료까지 여기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치유, 그 피를 흘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이 자아로부터 이 단단한 이기심에서부터 깨어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치유자 예수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애들같이 아직 철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용납 못해요. 가라는 거예요. 너 쓸데없다, 필요 없다, 도움도 안 된다, 시끄럽기만 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치유를 필요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성가신 문제거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쫓지 않고 그것을 배격하고 버리고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지금도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정말 철딱선이 없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죄가 가득한 우리 인간들, 뭐 겉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계속 어떻게 오르냐, 또 겉으로는 내가 뭐만 조금 더 하면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의의 허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의 허영에 가득 차 있어요. 전혀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멀리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직시하지 않고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요. 치료자이신 주님, 우리를 용납해 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대략 마쳤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실 회개를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성찰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우리 본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깊은 깨달음과 또 회개와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영혼의 의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감사드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철없는 아이와 같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깊은 이기심과 죄인됨을 정말 우리가 더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자들,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 성도들이나 이웃들, 이 상처들 싸매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의로운 자라는 착각에 빠져 안주하지 않고, 사실 우리로